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여기는 세계적인 섭지라고 하죠. 세계적인 섭지죠. 우포 형설의 전당 앞에 있는 이 섭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얼마 전에는 우리 말이 예쁘게 심겨서 보정수포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소금이 한쪽에만 가면은 작고 싱겁고 제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소금으로 고르게, 우리 말이 고르게 잘 퍼져나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은혜 중에 하라, 이렇게 제목, 말을 은혜 중에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말을 은혜 중에 하라. 의사들은 싱겁게 먹기를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장수한다. 싱겁게 먹기를 굉장히 권하던 박사님이 계셨는데 항수관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싱겁게 드신데도 65세쯤 되었을 때 폐혈증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피가 이래 끈적끈적하게 잘 덜 돌아가겠죠. 저는 싱겁게 먹지 않고 짜게 먹는데도 항수관 박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때 나이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싱겁게 먹는 것 좋지만, 그러나 조금 짜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그 염도가 2.5% 정도 있어야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염도, 아이들 태어날 때 뭐 0.9%인가 어떤 염도 속에서 자란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싱거운 사람 되지 말고 좀 더 맛을 내는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냅니까? 말로써 냅니다. 사람에게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에너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밀어내는, 이리 밀어내고 저리 밀어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옆에 끌어당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성장구할 것입니다. 어려움도 물러갈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도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흡인력 에너지,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사람도 모이고 일도 모이고 합니다. 사람은 흔히 돈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이 사실 우선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사회를 함께 겸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둘 것이냐, 어디에다 비중을 더 많이 둘 것이냐.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안 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화와 그리고 타협, 그렇죠, 아주 이렇게 묘밌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이 아주 조화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은혜롭게 잘 조화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런 고생이 많은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또 엄청나게 뭐 강제로 예배를 강요한다 뭐 이러고, 또 우리들은 그냥 예배를 지금은 드려서는 안 되겠다. 만일에 예배를 강행히 하는 분들이 자기 교회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입 뻥긋 못 합니다.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저들은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다행이지, 정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또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고 정부에서 하니까 그래도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없는 쪽에서는 예배 드려야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목숨을 걸고 안 걸고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괜히 멀쩡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더 살게 할 사람을 오히려 내가 들어가지고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민폐 중에 큰 민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막, 아이고, 인물 예쁩니다,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고와 보입니다, 이러죠. 마음이 고와 보입니다.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당신의 마음은 모릅니다. 이 물길은 우리가 몇 길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속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월요일의 병이 아니고 화요일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화병이라 합니다. 화병. 우리가 이 화병이라는데, 이 월요일 병이 아니라 화병. 이거 무슨 말이냐고? 마음의 병.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이 있어야 폼이 납니다만, 늙으면 사실 건강이 있어야 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우리가 좀 더 아쉽게 죽어야지. 좀 아쉽게 죽어야지. 너무 끈질기게, 너무 자식들 고생시키다가 죽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연장을 만들 때 불에 담그고, 그리고 팍 대장정이가 막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렸을 때 거기에 나온 칼을 명검이라고 합니다. 아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칼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파 본 사람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하는데 음식을 먹다가 그만둡니다. 음식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신경 씁니다. 주변에서 말 전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을 다루는 의사도 죽습니다. 그리고 약사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커피를 볼 때마다 먹고, 밥 먹고 또 보이스 먹고 맛있으면 먹고, 이렇게 실컷 먹고 사는 것도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저는 커피를 하도 많이 먹어서 보이스 먹고 팝을 먹고 잠자에 대해서 먹고 하니까 모두 나쁘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미국의 그 커피 참우가 와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 그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하죠. 참 입이 땡기는 거니까. 그런데 의사의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나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치과에 간 외로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를 뻔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남의 잘못을 좀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짐이 아니고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나를 디딛고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려고 뭘 키우느냐면 애완견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 강아지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을 쏟습니다. 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다가 상처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강아지와 비교하면 100대 0입니다. 강아지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죠. 엄청난 차이 중에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친구와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위하여 건배합니다. 그런데 자주 건배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사기를 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친구가, 그 건배하는 친구가 어려우면 그냥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당할 그런 역량이 있는 것만 안에서 그냥 주면은 배신은 단어를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뭐 돈을 빌려달라 합니까? 뭐 세상에, 어디 나가도 뭐 꼬리 흔들고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니 강아지를 안 기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 꾸어주고 돈 받으려고 하면 힘들고 그래서 잘난지 무슨 소리 막 이렇게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해는 합니다. 참 우리가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는 참 대단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참 그래서 강아지 팔자가 개 팔자다 이런 안 하고 개 팔자가 상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어령 사람입니다. 어령 사람들은 개는 새끼를 낳을 때 강아지를 낳습니다. 강아지를 낳는데 그냥 대구의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보고 개새끼, 개자식이래. 개새끼, 개자식이래요. 우리 어령 사람들은 개새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둑이 자제분 이러죠. 바둑이 자제분이 하지 개새끼를 안 합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지 새끼를 낳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옷장을 한번 열어보면은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사철이니까요. 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입던 옷을 그냥 입고 또 세탁비도 드는데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만 입고 나면 철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보고 옷을 입을 때 나는 옷에게 지배를 받는다. 옷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참으로 좋은 옷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산 옷이 아니고 누군가 전에 그 부흥회때 선물로 사준 옷인데 나는 그 옷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옷이 내가 평소에 내가 사던 것에 한 7배 정도, 한 7벌 정도 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입어야지 하면서 해보면 체중이 달라져서 내가 몸을 옷에다 맞추려고 할 정도입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 옷이 얼만데 오래되어도 그 옷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은요. 떨어진 옷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청바지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떨어지고 멋지게 장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막 물도 이상하게 들은 옷들을 더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이해를 못한다. 나는 이해를 못한다. 이러면 뒷방 늙은이 됩니다. 그거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새 옷은 새 옷대로 가치가 있고 그 옷은 그 옷대로 멋이 있다 이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다 떨어진 청바지 무릎이 나온 이 청바지를 내가 입으면 주책 바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칠 자리에 치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좋은 책을 읽으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을 읽으면 말할 수가 있고 설교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일반 사람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말할 자리는 별로 없잖아요. 좋은 책을 읽고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좋은 책을 읽으면 행동으로. 그런데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요. 이 좋은 책을 읽으면 잘 설교해서 말할 수 있고 좋은 책을 습득한 것을 내가 말했으니 또 행동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절대 아무데나 앉지를 않습니다. 절대 아무데나 않습니다. 그렇게 비싼 옷도요, 올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 이거는 비품입니다. 정품과 비품 올 하나가 빠지면 100만 원 옷도 5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참 대단한 거죠. 자, 그 옷 하나에 올 하나가 빠지면 0.0001입니다. 그런데 값은 어떻습니까? 그냥 10분의 1로 뚝딱 더 떨어져 버립니다. 20분의 1 정도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잘 하다가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하면요. 0.1%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그냥 99.9% 잘한 걸 다 까먹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올 그 실수를 기억하게 되지 전체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은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만 알면은 알려주면 그냥 꾹꾹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앉아있어도 그 비밀번호 조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아이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검찰총장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뭐 아이폰 뭐 작년 그 연말인가 누구 그 고인이 되면 그 어떤
청와대 내에 있었던 직원이죠. 그 아이폰 번호를 몇 달 걸려가지고 요즘 풀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나 푸는데 몇 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의 번호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번호 조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푸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이거는 선물로도 되는 것 아닙니다. 뭐로 풀죠? 말로써 풉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될 때는 세경의 격읽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밝은 미소, 그죠? 밝은 미소. 참말로 자동문처럼 밝은 미소를 지을 때 그냥 어떻게 되죠? 번호를 몰라도 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때, 상대가 어떠해도 몇 번은 뭐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받아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화를 잘 안 하게 되고 만나서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화를 하면은 내가 60% 얘기했으면 그분이 40%는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70% 했으면 그분이 30%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전부 다 하고 그분이 예, 이 정도만 하면 다음에는 전화 2번, 3번, 세는 안 해버립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만 계속 들으면 듣는 것도 힘들다고요. 차라리 TV 보는 게 낫습니다. TV는 예의도 안 하죠. 예의도 안 하고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또 TV 보는 것보다 TV는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가 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얘기, 짜증나는 얘기 이런 거 자꾸 30분, 1시간 동안 얘기하면요. 전화 다음에는 올까 싶어 겁나버리죠. 차단해버리죠.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머리가 찡하고 띵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차라리 누워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이 말은 상대도 좋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상대도 듣기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즘에는 질병도요, 음악으로 치료해. 우울증, 음악으로 치료하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고약한 병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병 음악만큼 좋은 치료약도 없습니다. 천천히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천천히 음악을 자기와 비슷하게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하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밝은 음악으로 가보면 결국 이 병은요 우울증은 거기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서 슬슬 빠져나가면 밝은 찬양 소리에서 우울증은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요. 음악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음악에 쓰는 장비는 뭐 키보드도 7줄 아니가 있고 앰프도 있고 뭐 음량은 별건 내가 갖출 만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집회하는 데마다 음량 장비를 그냥 두고 있을 정도니까. 제주도에도 집회하러 가는데 그냥 싣고 왔는데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집회하는데 두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조용필 그 가수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자기 어떤 가수를 하러 왔을 때 그때 입장료가 한 사람에 7만 원이 있습니다. 한 10년 더 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7만 원. 7만 원에 나는 조용필 가수 무슨 노래 부르는 거 그게 보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조용필 그 가수가 오면서 그 장비를 가져오는데 뭐 소문이 20억치라고 하대 20억치. 그래서 야 음악을 하는데 20억치만 대체 어떤 것일까 그게 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 6명이 그냥 7만씩 내고 그 보러 가고 애들은 그 음악을 들으러 갔겠죠. 음악을 들으러 갔는데 나는 그 장비만 보고 뭐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다 않았는데 하여튼 와 그러하구나 참 좋구나 여기 느끼고 저는 그냥 한 30분 정도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 성공의 실패는 상대방이 듣고 나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도움이 되겠다고 말할 때 귀가 번쩍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기를 할 만하고 얘기를 더 해줄 만하고 더 들을 만할 때 그런데 마치 못해서 듣고 있고 그냥 먼 산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밥 한 먹자 밥 사줄게 하면은 밥
먹자 하면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히려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에도 먹을 것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자석에는 거기에 철을 하나 붙이는데 그냥 무쇠철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무쇠철 위에 또 붙습니다. 왜?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또 붙습니다. 다른 새가 붙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강한 쪽에 붙어 있으면 행복 쪽에 붙으면 행복이 붙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 쪽에 붙으면 불행이 또 붙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밥을 3번 먹습니다. 나는 노동력이 적으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루에 그냥 밥 2번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세요. 노동 일을 하면 밥 2 먹는 것이 아니라 배에 힘이 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영양을 위해서 식사를 하듯이 우리 마음의 영양을 위해서는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계속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워낙 많습니다만, 그런데 성경 말씀의 정보는 거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는 정보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파동이 내게로 막 밀려오잖아요. 밀려오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이 집니까? 이거 밀려오죠. 누구나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왜 뛰어내려 자살합니까? 요즘 일정한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하는데 동대구역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요, 거리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직도 많이 붙어 자는데 그분들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누워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자체가. 동대구역에 사람들 안 가는데 그들은 그 안에 전부 다 그냥 붙어 자요. 그냥 붙어 자. 그런데 코로나 안 걸린다고요. 박사학위를 먹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게 박사입인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도 빛나게 하려면 갈고 닦아야 하듯이 우리 입도 더 단속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잘 단속해서 우리 이 입이 창고가 새지 않도록 적절하게 필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볼멘 소리, 걸핏하면 짜증스러운 소리, 걸핏하면 원망하는 소리, 그러니까 가정이 항무지처럼 되어집니다. 나라를 편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이랬는데 지금은 주먹 쓰는 사람 없어요. 주먹 안 써요. 주먹이 더 멀어요. 법보다 주먹이 훨씬 멀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금세 온 나라를 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SNS가 대단하죠. 여러분, 따뜻한 말 속에는 치유의 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치유의 에너지, 마음까지도 어루만지는 에너지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큰 병원에는 소아정신과도 있습니다. 소아정신과. 어린아이가 무슨 정신과가 다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도 갈등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세심하게 긍정적으로 안 들어주고 네가 뭐 한다고 크면 다 알아. 충분히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행복이 실종되어지면 그게 가정입니까? 행복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가정입니까? 그거 어쩌면 지옥 같잖아요. 직장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의사를 충분히 피력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랄 때 집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형제에게 충분히 자기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평소에 말을 안 했어. 아이 책임보다 그 집안의 구성원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푸전자전 이야기예요. 푸전자전. 그리고 여전모전.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건성건성한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일을 건성건성한다, 말도 건성건성 듣는다. 그렇다면 이 건성건성의 반대말이 뭐냐면, 건성과 반대말은 기억이 아니고 지어서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건성, 지어서를 쓰면 정성. 그렇죠? 기억에다가 줄 하나만 더 붙이면 정성이 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말도 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말씨를 심고요, 정성을 다하는 일도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로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습니다. 돈을 써버리고 나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은 잘못 나가버리면 이미지가 더 씌워집니다.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말라고 했지요.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조금 더 천천히 하면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생명도 죽게 있네. 내 사업도 죽게 있네. 모든 내 인생이 죽게 있네 이 말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긴 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미치고 환장하는데 때려치워 적당해.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전보다 더 좋은데 그래도 똑같이 만난 일인데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일어서보자. 옛날 보릿고기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않느냐. 나라에서 돈 100만 원 준다네. 100만 원 준다네. 그 돈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도 준다네. 여러분 말로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야 되겠죠. 아니 그것보다 좋은 말은 내가 죽고 너가 살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죽을 힘을 모아서 같이 살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에 그 동네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뭐냐면은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래. 몰라보기 좋네. 참으로 몰라보기 좋아졌지. 나는 오늘 이 우포를 쭉 자동차를 타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출렁다리도 가보고 그 섭지 그 박물관도 가보고 많이 움직여 봤는데 움직이면서 걸어서는 어림도 없는 자동차가 있으니 자동차를 타고 와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그때 나는 내가 자동차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못 가져봤습니다. 꿈도 안 가지던 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용차도 있고 저도 카니발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악기 싣고 다니는 큰 차도 있고 그 승용차도 있는데 자 자동차를 가질 기라고 꿈도 안 가진데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꾸면 이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소유하는 복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내 힘들다 글자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들 힘내. 여러분 힘내는 말 그리고 따뜻한 말 기운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썰렁한 말을 조심하고 집도요 빈집은 무너집니다. 보시죠. 빈집이 무너집니다. 아무도 안 사는데 빈집이 무너지더군요. 그걸 뭐라고 하죠? 흉가라, 흉가. 왜냐면 체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이 대단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온도를 올리자고요. 흉가가 되지 않도록 온도를 올리자고요. 우리 집은 흉가가 되지 않도록 온도를 올리는데 이 온도를 올리지 못하면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가가 되지 않도록 계속 올리려고 하면 말을 살살 하세요. 말을 크게 하지 말고 말을 살살 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서 듣잖아요. 가까이 와서 들으면은 36.5도가 그냥 이렇게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로 무장하자고요. 미소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미소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소에 웃는다 이 말의 반대말은 성질낸다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미소의 반대말은 땡기소입니다. 미소 땡기소. 여러분 웃으면 그 사람이 내게 당겨옵니다. 그렇죠? 내게 땡겨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듣고 상대가 말하게 나는 조금 더 듣고 상대가 말하게 하는 요즘 첨단 과학의 발달로서 피 한 방울로 온갖 병을 다 알아냅니다. 이 첨단 기술을 익히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태 그리고 미래를 직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지 상대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그만 내가 잘못한 걸로 해야 되는데 상대에게도 어느 정도 막 책임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만 내가 잘못했지만 그 상대도 아니야 나도 잘못이 있어 나도 잘못이 이래. 여러분 한쪽이 잘못한 게 꼭 같이 3대7 2대8 4대6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자동차 보험회사가 하잖아요. 쪽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100%가 아니잖아요.
100% 나이 맞잖아, 그 자체가. 쭉 바른 길로 갈 때 옆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옆 차가, 옆문 정도 박았으면 이건 100%여야 되잖아요. 앞에 끼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래도 3대7, 뭐 2대8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 때, 100% 내가 잘못했습니다. 100%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보험회사가 아닌 그 사람이, 나도 잘못했지. 나도 잘못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배경간 내가 잘못했다고요.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요. 이래 말해보자고, 내가. 그러면 상대도 다 압니다. 여러분, 말 못해 죽은 귀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밖에 없다는데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상대가 다 합니다. 우리 외적인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화되고 퇴색되어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강하게 빛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매력이 현혹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내면적인 매력에 훨씬 더 현혹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는 중심을 본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이 뭡니까? 여러분, 얼굴 찰나는 매력 그보다 내 마음속에 말을 예쁘게 하는, 소금으로 고르게 친 것 같이 말을 예쁘게 하는 이런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너무 말을 예쁘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했잖아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온 세계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배운 걸 다 바칠까요? 온 가정이 다 바칠까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죽어도 좋다고 할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매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매력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줘야 돼. 한국 사람 뭐라고 합니까? 개뿔도 없어도 야 기죽지 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은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상처 줄 말을 하면 아예 하시지 마십시오. 아예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대접을 하면서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불에 구워서 만들 때, 장작 불에 구워서 만든다든지, 불고기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불은 틀림없이 연기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연기는 불은 아닙니다. 불을 피우려면 연기는 나오지만, 그런데 연기가 불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기가 불인 줄 알아. 여러분, 연기를 동반하지만 연기 가지고는 그 고기를 못 굽습니다. 불 같지만 형태는 불인 것 같지만 불은 아닙니다. 연기가 없다고 불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잘 붙은 그런 숯불은요, 연기가 안 납니다. 연기가 안 납니다. 연기가 없습니다. 잘 못 붙은 그 불이 연기가 더 세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냅니까? 불 났다는 거, 불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연기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면 오케이 되는 믿음. 여러분, 진짜 반지와 도금 반지는요, 진짜 반지, 도금 반지는 그냥 차고 있으면 가짜가 더 빛날 수 있지만, 그냥 김장할 때 손에 한번 여다 내면은 그냥 진짜 반지는 더 반짝반짝하지만, 가짜 반지는 색이 일순간에 그냥 5분 내로 색이 가버립니다. 금방 불에 넣어보세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당구를 치고 하잖아요. 당구를 치면 좀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거의 같이 갑니다. 거의 같이 가요. 뭐 150 치는 사람이나 400 치는 사람이나 거의 같아. 뭐 한 600 치는 사람, 그냥 150,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150 하는 사람은 150 다 치러놨고 3쿠션에 가갖고 못 가는 겁니다. 600점 넣은 사람은요, 그냥 갈 때 좀 느렸지만 3쿠션 몇 분을 할 동안에 갔어. 3쿠션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세기들을 탁 맞고 와서 탁 맞춰버리잖아요. 3쿠션을 잘해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점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어디 가서 잘한대더라? 150짜리도 하나를 맞힐 때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3쿠션에서 잘 안 될까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3쿠션 인생으로 거기서 잘해야 돼. 다시 얘기해 봅니다. 3쿠션. 우리가 이런 소금치는 3쿠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3쿠션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3쿠션으로 감사도 해보자고요. 한번 그냥 마지못해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3쿠션으로 가보자. 3쿠션으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을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성경을 펴면 365페이지 나오죠. 자, 365페이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65일 동안 믿음장이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몰라. 믿음을 보여줄 수 없어. 말만 하는 입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3쿠션으로 말이에요. 3쿠션으로. 담화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은 뭐 알아듣고 담화를 못 치면 알아듣기 힘들겠죠. 3쿠션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을 세 군데 탁 맞추고 쫙 들어가잖아요. 600점, 400 정도만 치도 충분하죠. 150, 담화 잘 치거든. 150 치도 잘 치거든, 그때는요. 그런데 3쿠션이 가버리면 안 되죠. 될 듯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쿠션에 진짜 말을 하자고요. 무슨 말요?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3쿠션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지냐고요. 여러분 365일 이렇게 예쁜 말을 쓰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소금이 한쪽이 많이 들면 음식 맛 못 내는 겁니다. 고르게 함같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 말을 예쁘게 해. 너무 예쁘. 말이 너무 예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얘기 같은 입인데도요. 참으로 예쁜 말들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시 말한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난을 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흠을 뜯고 비평하겠습니까? 덮어줍시다. 또 한 번 더 덮어줍시다. 또 한 번 함께 하자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고, 어리고 힘든 말도 주님께서 너희 할 말을 너에게 보이게 되겠으니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우포늪 늪가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또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또 깨달음으로 어저께는 또 정말로 우리 말이 보증수표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아주 맛있는 말을 해라, 맛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품 안에 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들과 직장, 그리고 저들이 해야할 모든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다 끝나기까지 건강하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건강하고요. 부활절의 교회에서 꼭 만나요. 아멘.